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우리 읽어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38장 전체를 가지고 유다보다 옳은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읽기도 거북하고 설교하기도 참 불편한 본문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 불륜의 스토리인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쌍둥이를 낳았다는 참 해괴망측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이셨는데 왜 하필 창세기 강해 설교 순서가 이 본문일까? 저도 참 고민하다 건너뛸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이번 주 좀 깊이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 어떤 본문보다 더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낱 근친상간이고 또 불륜에 불과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담아 놓으셨는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 후는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넘긴 후,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그 후를 말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집을 나갔다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형제들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살펴본 대로 형들은 요셉만 눈에서 없어지면 마음이 아주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이 형들 안에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갔고 요셉이 꾼 꿈 이야기는 급기야 형들의 시기심을 폭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지만 구덩이에 집어던졌지 않습니까? 넷째 이 형인 유다의 제안으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그냥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짐승의 피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갔고 그 옷을 받아든 야곱은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형들의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연로하신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 아들들이 함께 사는 아들들이 다 받았던 것입니다. 가장 어른인 아버지가 드시지도 않고
늘 울고만 계시니까 집안에서 웃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침울해져 갔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던 것이죠. 요셉이 없어지면 참 웃을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요셉이 없어지니까 집안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 형제들이 서로 예민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유다 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유다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제들이 유다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자신을 보는 형제들의 시선이 참 차갑기 시작하고 어색해지기 시작하니까 유다가 그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가 단지 불편한 아버지 집만 나간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1절에 유다가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 그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떠났다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떠났다는 게 내려가다는 뜻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단어냐면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유다가 집만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떠나니까 영적으로 타락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난 이 유다의 영적 상태가 이제 이어지는 그의 결혼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기 보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냥 데려다가 동침했다고 하죠. 딱 보고 예쁘니까 마음에 드니까 아내 삼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동거를 시작한 것이죠. 그것도 가나안 사람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800km라는 먼 거리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그 경건한 여인을 구해오라고 한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그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었죠.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이어온 이 결혼의 참 거룩한 전통을 유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본능에 사로잡혀서 그냥 예쁘니까 함께 하룻밤 보내고 데리고 산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영적으로 밑바닥을 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유는 왜 갔겠습니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갔겠죠. 과거의 그 어두운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 아마 이 사람이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아둘람에서는 굉장히 좀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고 또 아내도 사귀고 세 아들도 그렇게 얻었습니다. 유다는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를 떠난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절에 셋째 아들을 낳을 때 유다가 거주하던 장소 이름이 나오는데 거십이라고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는데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십에, 이 장소 이름을 밝히고 거십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죠. 이제 그가 행복해지기 위해 이룬 그 성공이 지금 잘못된 기초 위에서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타락하는 사람들은 그냥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는 장소에 거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지역 이름 자체가 거짓이라는 이 거십에 유다가 거주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점점 더 타락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나오는 그의 자식들의 삶이 이를 더 잘 증명해 줍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자, 유다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 이름들이 엘, 오난, 셀라 이렇게 되죠. 큰아들 엘에게 유다가 이제 장가들 때가 되었으니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를 죽이셨겠습니까? 그 아버지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났으니, 믿음을 떠났으니 큰아들은 볼 것도 없는 것이었죠. 가나안 사람 어머니 밑에서 그가 그냥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그 가나안 문화를 배우면서 신앙이 없는 그 악한 문화를 배우면 그 악한 문화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유다의 집안을 보더라도 우리가 자녀 탓하기 전에 결국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잘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부모가 그냥 그저 바른 삶을 부모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부모가 살면 자녀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서 그 삶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엘의 죽음을 통해 보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서 떠나게 되면 그 자체가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얼마나 참 험악합니까? 저는 어제도 주기도문의 한 구절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어떤 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보호막이 떠나면 곧 죽음의 길로 그냥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이지 않으셔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도 안전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유다의 비극은 이제 이 큰아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마저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큰아들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둘째 아들마저 죽이셨는데, 이 이유를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고대 근동의 이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형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므로, 동생이 형수와 함께 잠을 자서 아들을 낳아주므로 형의 집안이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 고대 근동에 내려오던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친척 보아스가 이 룻을, 그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계대결혼인 것이죠. 문제는 오난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대결혼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형수에게로 들어갔는데, 그만 땅에 설정해버림으로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9절을 보시면은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난으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엘이 남긴 유산, 엘의 유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 것이 되냐면 그 아들 것이 됩니다. 그 집안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없이 그냥 없게 그냥 형수만 혼자 살게 되면은 형수에게 재산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엘의 재산이 모두 자기 것, 둘째 동생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쁜 마음을 품고 이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형의 가문이 아예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도둑은 사단을 뜻하죠. 사단이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 그건 뭐냐면 상대가 지금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지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나는 형의 가문이 죽고 사는 것은 관심도 없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오난의 이런 마음은 그의 행위를 표현하는 이 단어에도 나오는데 여기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할 때 설정하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은 멸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히브리어가. 형의 가문을 세워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그 재산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이 탐욕을 위해서 형의 씨를 파괴하고 멸해버렸으니 이게 결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신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유다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름 잘 살아보려고 집을 떠나왔는데 지금까지 잘 됐는데 갑자기 자식 둘이 죽어나가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잘못했다가는 셋째 아들까지 이 셀라까지 죽겠다 싶으니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클 때까지 수절하고 진정에 가 있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도 남편이 잘못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 잡아먹는 여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유다도 며느리를 지금 그런 취급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아들의 악함을 보고 유다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멀쩡한 며느리 다말을 이상한 여자로 잡아서 막 그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부터 보니까 유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줬죠. 두 아들이 죽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참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위로를 받았다, 애도하는 기간이 끝난 후라는 뜻입니다. 애도하는 기간 얼마나 길겠습니까? 길어봐야 한 달도 안 되겠죠. 그런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그가 아내를 떠나보낸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길어봤자. 그런데 거기서 이 유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장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 며느리인지 몰랐죠. 변장했으니까. 그 다말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 16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르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8장에서 제일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며 또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말은 도대체 왜 이런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14절에 보면 그녀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천으로 휩쌌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 이 말은 당시 과부는 과부라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부의 의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이 글쎄 무슨 의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과부구나 이걸 이제 안 것입니다. 또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큰 천으로 휘감았다는 이 복장은 곧 장녀라는 표시였습니다. 딱 보면 저 여자 장녀구나, 몸 파는 여자네 이렇게 이제 안 것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생각해낸 것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장녀로 변복을 하고 길거리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다말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시아버지 유다가 이런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함께 살아보니까 그동안 보아왔던 시아버지는 이런 유혹에 금방 넘어갈 자라는 것을 이 다말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시아버지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하지 않았겠죠. 근데 시아버지는 이것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변복을 하고 나선 겁니다. 유다가 지금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난 후에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참 잘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엄마는 보니까 교회는 참 잘 나가시는데 돈에는 참 약한 것 같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자녀들이 이야기한다든지, 또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참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좀 달라. 집에서 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것이 뭔가 좀 달라. 제가 가끔 저희 둘째한테 듣는 이야기, 아빠는 밖에서는 늘 웃는데 왜 집에서는 좀 심각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이시지.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을 사랑하셨던 분이셨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보고 계시고, 또 두 분 다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기시고 예배를 참 사모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분이셔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말의 행동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 유다의 삶이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말에게 유혹에 약한 자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말에게 지금 면죄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말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다말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아직 젊고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셋째 아들,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동족 중에서 그냥 한 사람 택해서 결혼해서 멀리 떠나서 그냥 새 출발하면 그만이었죠. 시아버지가 친정에 가서 수절하라고 했을 때도 그 말은 이 시아버지 그때 마음이 심정이 어땠는지 지금 이 며느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집안하고 그냥 정리해라. 떠나가라. 이 말은 우리 집안하고 정리하고 더 이상 우리하고 관계하지 말자. 이게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 안에 담겨 있었던 어떤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셋째 아들 셀라를 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치 이 집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꼭 남아야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다려도 셋째 아들을 자기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 급기야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녀를 끌어내어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불에 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다말이 이 대범한 행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지금 끝까지 유다의 집안에 남아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은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또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구속자적 관점으로 좀 볼 때 신앙이 아니고는 이 다말의 신앙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유다의 큰아들 엘과 결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 시집 오면서. 어쨌든 그 집안이 신앙적으로 엉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과 너무 다른 신, 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서서히 좀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편 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고로 인한 죽음이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결혼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남편 데려갑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했을 건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것은 자기 남편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그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둘째 동생인 오난이 이제 들어왔는데 오난마저 죽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사람들은 진짜 팔자 센 여자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 하겠지만 이 일로 다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오난이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한 것 누가 알겠습니까? 잠자리 한 두 사람밖에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말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 다말은 도대체 이 집안의 씨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난이 죽자 아마 알아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알아보았는데 바로 이 씨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씨라는 것, 그리고 이 씨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그녀가 듣지 않았을까? 그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기와 또 마태복음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낳을 자식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또 나아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다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키우는 이 자녀, 또는 결혼하실 분들, 내가 낳아서 키우는 이 자녀가 이 자녀를 통해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자녀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거 언제 좀 키워서 빨리 집에 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고 열방을 축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믿음의 씨를 내가 받아야겠다, 내가 받아서 내가 자녀를 낳아야겠다, 이 결심이 지금 이 다말에게 선 것입니다. 석 달 후에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죠. 여러분, 남녀가 하룻밤 같이 잔다고 해서 쉽게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말이 임신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임신 사실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알려지자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했습니다. 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이 죄를 지은 건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말이 정말 신앙도 좋지만 참 지혜롭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아버지의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시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앞에 우리 16절, 18절에서도 보았지만은 유다가 하룻밤의 대가로 이제 그 다말에게 들어오면서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 주세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지금은 없고 그럼 담보물 주세요. 담보물로 준 게 뭐냐면은 그 도장, 끈, 또 지팡이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겁니다. 이게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함부로 막 주고 이제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간 것인데,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유다가 얼마나 성적 욕구에 약해져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면 유다가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염소 새끼를 보내면서 맡겼던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소문 해보니까 이 동네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동네는 창녀 없는데요, 창녀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유다가 상당히 당황하게 돼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칫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담보물 찾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창피당할까 봐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23절에 보면 창녀를 찾으라고 보냈던 그 친구를 탓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참 지금 잘못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탓은 남에게 다 돌리고 또 수치가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오로지 남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음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38장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다말의 이 경악할 만한 부도덕한 행위에만 초점을 또 이것만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남자로서도 부족해서, 두 남편으로서도 부족해서 어떻게 시아버지까지 유혹했냐, 이런 연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8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악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 다말에게 들어갔지만 다말은 전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다말 역시 시아버지 유다를 받아들이, 시아버지인데 다말은 알고 있잖아요. 그 시아버지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당시 계대 결혼이라는 그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어렵지만 이게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법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 집의 아내 씨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신 그 약속의 씨라는 것,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유다 집안이 다 엉망진창인데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 한 명 들어온 그 여인이 제일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8장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죄악 뭘까요? 근친상간이나 불륜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창세기 38장은 오히려 유다의 불륜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약자를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던 더 가진 자였던 유다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또 그 당시는 더하죠. 다말은 확실히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는 과부였고 두 번이나 남편이 죽어나가는 참 아픔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구약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볼 것을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꼭 돌봐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던 그 사회가, 과부와 고아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약자들이기 때문에, 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 유다는 많은 걸 가진 자였고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말의 처지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두 아들 때문에 다말은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또 그런 자식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유다 자신에게 전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유다가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다말을 살피고 보살펴고 돌봐줬어야만 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유다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받은 유다에게 지금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유다는 이 일을 통해서 돌아섰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 26절의 유다의 고백인데 같이 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가 회개의 특성이 뭐냐면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나는 옳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가지만은 진짜 돌이키는 사람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인데 지금 유다가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틀렸다. 그가 옳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돌이켰다는 것이죠. 자, 그가 돌이켰기 때문에 창세기 43장에 가면 형제들 중에 막내였던 그 베냐민을 지키는 일에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체면만 중요하던 유다가 이 다말의 일로 인해서 인생의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연약하지만 특별히 우리 여성들, 이 다말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특히 믿지 않는 집안에서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을 버텨내기도 힘들고 며느리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아내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오늘 다말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 자체를 완전히 다 살려내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강한 자, 가진 자의 횡포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말의 삶이 그것을 지금 증명해 보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끝까지 참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는 영광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12형제 중에 이 예수님의 계보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형편없던 유다에게, 유다를 통해서 형제들을 낳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다말의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삶이 억울하고 너무 힘드시더라도 사람 원망하며 죄짓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